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과 같이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34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을 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니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은 염려하는 당신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십니까? 혹시 오늘 예배도 그런 염려함 가운데 나아오진 않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내일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는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의 생존의 본능의 또 다른 표현일 수도 있고요. 또 위험을 예측하고 또 그것을 잘 대비책을 세우는 것, 내일 일을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한다는 것은 이 인류가 다른 동물들과 다른 이유 같기도 하고 아직까지 우리가 멸망하지 않은 이유다라고 설명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인간의 본성과도 같은 일을 보시면서 더 이상 너희들은 염려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2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아니 염려라는 것은 누구나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 현실적으로 염려하지 않고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염려하지 않는 삶은 너무 무책임한 삶은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금하고 있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요, 책임 있게 준비하지를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 불신에서 나오는 염려를 그치라 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염려는 인간이라면 당연히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염려를 잘하는 사람들이 이 땅을 잘 사는 사람이라 소개도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염려는 믿음의 결핍일 수도 있다라고 오늘 말씀으로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신앙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명령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보통 사람이 염려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년들하고 신방을 하다 보면 잠을 잘 못 잤어요. 왜 못 잤어? 밤새 이 생각이 떠나지가 않습니다. 라는 얘기를 종종 듣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 염려로 잠을 잘 수 없다라는 말은 염려가 너무 크다, 또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라는 그 이유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내가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골똘히 연구하면 잘하면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그 영역 안에서 그 문제를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생각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염려하게 되고 잠을 자지 못하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누가 그 키를 한 자라도 염려해서 키울 수 있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너희가 아무리 고민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너희가 할 수 있는 영역과 할 수 없는 영역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역까지 고민하고 그 영역까지 계획하고 그 영역까지 애쓴다 한들 그 영역을 고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영역에 대해서는 나에게 맡기다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심지어 내일도 통제의 범위를 넣고요. 또 내일뿐만 아니라 5년 뒤에 10년 뒤까지도 우리는 계획을 하고 내 계획한 대로 이 땅이, 이 세상이, 나의 삶이 굴러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불안해하고 힘들고 또 골똘히 많은 고민을 해야 하고 생각해야 하고 염려로 잠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인 인생이라면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진정으로 평안할 수 있고 그 염려를 그치고 잠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그 어떤 시대보다 염려가 많은 시대입니다. 경제가 어렵고요. 기후가 온 세계가 이상하고 혼란스럽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건 사고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가정들마다 수많은 문제가 있고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부모님들 여러 상황들은 우리가 염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인간들이 가진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과연 최근에 우리 시대에 만들어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온 인류가 이제까지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고 살아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염려가 많은 것일까요? 그걸 생각해 볼 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너무나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핸드폰을 켜면 당장 지구 반대편에 터져나는 일, 또 지금 우리나라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실시간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염려를 놓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세계가, 기후가, 전쟁이, 경제가, 우리는 우리의 앉은 자리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볼 수 있는 신기한 환경에 살고 있는 거죠.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그 바뀔 수 없는 세계의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들으며 우리는 염려라는 씨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염려에 휩싸인 우리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염려하지 말라라고요. 그런데 염려를 하지 말아라라는 그 제목과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설교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도 우리는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오늘 말씀 끝나면 그 연락은 어떡하지? 아니 내일 아침에는 그건 어떡하지? 다음 주는, 다음 달은 이건 어떻게 해결돼야 될까? 이런 염려를 지금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권하고 계십니다. 이 권함은 단지 긍정적인 사고 좀 해라 얘들아, 그리고 너희들 적극적으로 이 땅을 좀 살아야 돼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도가 살아야 할, 성도가 누려야 할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전혀 다른 종류의 새로운 삶이 있는데 그 새로운 삶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염려하지 않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기 원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길 원하신다면, 진짜 내가 그분의 제자가 되고 그분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기 원하신다면 우리 삶 가운데에 지금 당장 없어져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염려라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물에 대해 어떻게 다뤄야 할까 피할 수 없는 질문들이죠.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물질이나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헌금에 대한 도전으로도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이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될 것인가, 이 문제가 바로 이 우리가 성도가 살아가야 할 선택의 삶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 아들에게 너희들이 물질을 이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야 하는 것을 알았다면, 그것을 배웠다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이 땅을 살기 원한다면 너희들은 이 문제 가운데 염려를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수많은 염려 앞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여 염려 속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인지, 성도가 선택해야 하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이 염려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염려는 불신앙의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 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일용직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내가 내일 먹을 빵이 있을까? 내가 내일 입을 옷이 있을까? 당장 내가 내일 위험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여러 가지 고민을 했던 것이 그들이 가진 삶이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불안과 염려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아주 현실감 없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날마다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인데, 아니 염려를 하고 해야지 그래도 빵 조각이라도 주워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들에 대해서 내일 일에 관해 염려하지 말아야 돼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현실에 대해 잠깐 너는 잊어야 돼, 아니 잊어도 돼,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뜰 거야, 그러니까 오늘 그냥 편하게 살아, 맘 편히 살아, 이런 종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희가 믿는 바 너희의 하나님은 너희와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묻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너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우리 26절 말씀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지금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아라 이야기하신 후에 갑자기 창조 세계를 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돌보심이 무엇인지를 제발 좀 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가 있는데요, 이 새가 창고에 곡식을 쌓아두고 그 곡식을 먹으며 살아가는 새 본 적 있느냐? 그리고 그 땅에 있는 꽃들이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고 염려해 그렇게 이쁜 꽃 본 적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살피시고 돌보시며 입히시고 계시다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것이죠. 이런 대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작은 피조물도 이렇게 돌보시는데 그분의 사랑 안에 있는 너희면 하물며 너희를 어떻게 돌보시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저 들에 있는 풀보다, 저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보다 더 아끼신다는 것을 믿으시냐는 질문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그것들보다 나를 아끼시고 사랑한다는 것이 맞다면, 그것이 정말 합당하다면 우리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시고 입을지 이 근심하는 상태가 과연 괜찮은 상태냐, 그것이 합당한 상태가 맞냐라고 예수님이 질문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갖는 염려는 단순하게 내가 오늘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불안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그 아버지가 나의 삶을 돌보시고 책임지신다면은 그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음,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지 못함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염려라는 것으로 드러나고 발현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얘기를 더 하시면서요, 우리의 염려가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오늘 본문은 많은 사람들이 오역과 오해를 일으키는 본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키가 작았던 어떤 한 사람이 염려를 많이 해가지고 이 한자는 45cm 정도거든요. 한 50cm 키를 갑자기 확 키울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요, 이 헬리키아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헬리키아라는 단어는 신체의 키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람의 연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다시 말해서 수명을 가리키는 표현으로서 사용된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온 한자라는 표현도요, 1시간이라고 다시 번역할 수 있는 거죠.
바꿔 설명해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의 수명을 1시간이라도 늘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의도였습니다. 아무리 내가 염려한다 할지라도 내 수명이 늘어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수명과 그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각자 인생 속에서 계획하신 날들과 계획하신 때가 있다. 이것은 염려한다 한들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흘러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야 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어떤 사람은 좀 염려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그 사람이 좀 난 것 같아 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옆에 있는 분들을 보면은 아무도 염려하지 않는 것 같아요. 굉장히 믿음으로 잘 사시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염려가 많이 되지? 라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인 거죠. 누군가는 저렇게 천하태평하게 잠도 잘 자고, 저렇게 직장도 잘 다니고, 학교도 잘 가고, 저렇게 자기의 맡을 일 이렇게 턱턱턱 해나가는데 왜 이렇게 나는 염려가 되고 이렇게 기질이 약하고 이렇게 염려가 근심이 많은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염려가 기질의 차원이 아니라 믿음의 차원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염려하는 그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돌보지 않으실지도 몰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얼마나 큰 위협 앞에 있는지를 모르실지도 몰라 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깔려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때 이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 관하여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 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 상황을 보고 판단하고 계획해서 또 잘 준비해서 내 다음의 시간을 더 안전하게 만들어가는 것, 다음의 시간을 더 풍성하게 채우는 것, 이것은 나의 역할입니다 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죠. 결국 염려라는 것은 불신앙의 또 다른 얼굴일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고요. 이 염려라는 것은 우리 속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어떤 의심과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싸워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감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 끝나고 그 밥을 다 먹고 우리는 또 고민하는 거예요. 내일은 뭐 먹어야 될까? 내일은 또 뭘 먹고 뭘 가지고 뭘 입고 살아야 되는 것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는 것을 보고 지금도 이렇게 멋진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는 내일은 뭘 입을까? 다음 달엔 또 뭘 입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2011년에 이 버틀러와 호프라는 학자가요, 공동 연구를 한 가지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걱정하고 불안에 떨었고 염려했던 그 일들이 과연 어떤 결과를 내느냐라는 그 연구였어요. 그 100개의 조사를 했는데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근심과 염려 100 가운데에 실제로 75%는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해결되거나요 아예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75를 빼고 난 나머지 그 25 가운데에서 이 내용들을 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처리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100이라는 고민을 하고 염려를 하지만 실제로 그 염려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도 않을 일일 수도 있고, 일어난다 한들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약한 수준의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염려했지만 그 염려는 우리에게 필요한 염려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염려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은 언뜻 보면 멈춰있는 것 같고 언뜻 보면 무책임해 보이고요. 그 믿음은 게을러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염려가 아니라 그 믿음의 근거에서 오늘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오늘의 나에게 주어진 삶을 지금 최선을 다하여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염려의 반대말은요, 게으름이 아닙니다. 이 염려의 반대말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맡기신 일에 충실한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오늘 나의 삶에 무엇도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삶이 이 앞에 놓여져 있다면 그 일들을 신실하게 하는 것, 최선을 다해 이것을 붙드는 것이 바로 염려의 반대말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염려는 무엇인가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염려는 정말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가 않아, 사라지지 않아 하는 일들은 무엇인가요? 경제적인 문제, 또 미래와 진로, 또 관계적인 부분, 또 여러 가지 건강과 여러 상황들, 여러 가지가 염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염려가 우리 안에 커지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염려가 커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갖게 돼요.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 나를 이렇게 두신 것은 나에 대해 관심이 없으신 거야. 또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아. 주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지 않아. 주의 뜻이 나의 마음에 닿질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내가 귀하지 않구나, 이런 생각들이 은연중에 염려와 함께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염려의 자리에 있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30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에게 도대체 왜 염려하고 앉아있냐, 그 염려를 제발 좀 멈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불안을 억눌러야 한다, 나쁜 생각, 그 걱정 좀 이제 그만해, 이제 좋은 생각만 해, 그 얘기 하지마, 그 생각 하지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염려 대신 다른 무엇인가를 우리 인생과 삶 가운데 채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염려를 쫓아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염려를 무찌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채워져야 할까요? 바로 믿음으로 그 자리를 채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저 하늘의 날아다니는 새들의 노랫소리 좀 들어봐라. 저 들에 있는 저 꽃들 좀 봐라. 다른 꽃이고 다른 새들인데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냐? 저렇게 작은 것들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시겠니? 하나님이 너를 어떤 마음으로 돌보시겠니?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바라보시며 너를 사랑하고 계시겠니? 라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좀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신다면요, 그 믿음을 너희 속에 가지고 들어와서 너희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염려를 내쫓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주님이 나를 바라보신다는 것,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는 믿음을 붙들고 오늘 여러분의 삶을 채우시고 여러분의 여러 가지 사역들과 여러분의 일상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염려가 불신앙의 표현이었다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31절 3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의 핵심은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지금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늘 아버지를 소유한 자들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방인들과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을 대비시켜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방인들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요, 다 기도합니다. 다른 신들을 믿는 자들도 열심히 무엇인가를 구하고 그것에 엎드리고 그것에 무릎 꿇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기도를 보니까 그 기도는 기본적으로 염려에서 시작되는 기도야 라고 소개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살아야 할까? 이러한 인생의 걱정과 두려움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들이 믿는 신에게 가서요, 어떻게든 도와달라고, 어떻게든 살려달라고, 어떻게든 고쳐달라고 구하는 것이 이방인들의 기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믿는 신은요, 인격적인 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에게 은혜를 입으려거든, 그 신에게 보살핌을 받으려거든 그들의 비위를 맞춰야 해요. 그리고 어떻게든 그들을 설득해서 그 신에게 복 받는 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기도라고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무엇을 합니까? 몸에 상처를 내죠. 무엇을 합니까? 내가 가진 것들을 다 갖다 바칩니다. 무엇을 합니까? 그 신이 좋다고 한다면 동물의 생명, 이 사람의 생명까지도 갖다 바칠 수 있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가 하는 간구는요, 그들의 간구와 무엇이 달라야 하는 것일까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하늘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여러분 소유격이에요. 지금 저기 계신 너무 크신 신이 있는데 저 멀리 이름도 잘 모르는 그 우주 끝에서 그냥 초월적인 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무능하고 약한 아버지가 아니야. 그냥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야. 그 아버지는 너희의 하늘아버지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초월적인 우리 아버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내재적이며 초월적인 하나님 아버지가 여기 계시고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가 믿는 그분이시다라고 예수님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버지가 어떻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그 아버지는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안다라고요. 그 안다라는 표현은요, 그냥 지식이 있다 정도가 아닙니다. 너 이름 라세진인 거 알아? 너 이름 그냥 알아? 너 이름 알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하여 알고 함께하며 공감하고 사랑하여 이해한다는 표현입니다.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에 대한 알매의 표현입니다.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에 있는 모든 힘과 능력과 권세를 다 가지신 그분이 지금 너희에게 어떤 필요가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근심이 있는지 그거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염려에 빠집니다. 근데 여러분, 염려에 빠지는 이유는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잘 모르실 것이라는 확신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진짜 내 마음 모르실 거야. 내가 우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 같지가 않아. 내가 이렇게 힘든 마음을 부여잡고 이 길을 걷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 아니, 관심이 있다면 이 삶을 이렇게 내버려 두지는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 고민, 내 상황, 이 현실의 문제와 상황들, 하나님은 이 부분의 전문가는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은 구원은 하시지, 하나님은 교회는 세우시고 선교 사역은 하시지, 근데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하나님의 전공의 문제는 아니야 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떤 청년에게 이제 연애에 대한 아주 깊은 고민이 있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랑 막 깊은 시간 얘기하다가 좋은 자매를 만나는 법, 과연 누가 좋은 자매냐, 이 교회에 좋은 자매는 어디에 앉은 사람이냐, 앞에 앉은 사람 같냐, 저 뒤에 앉은 사람 같냐, 아니면 어디 앞뒤에 앉은 사람 같냐, 막 이런 얘기를 막 실컷 하다가요, 야, 너 이렇게 그냥 이런 고민만 하지 말고 예수님께 좀 기도해서 좀 물어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했던 말이, 근데 예수님한테는 이거 못 물어보겠어요. 왜 못 물어봐? 예수님도 연애 안 해보셨잖아요. 이거 물어봤자 답을 안 해주실 거잖아요. 저는요, 기도해봤지만 답을 안 주셨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내 인생에 대해 모르신다는 그 마음이, 믿음이, 확신이 내 안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사정을 다 아신다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신앙이에요. 내 한숨을 다 아시는 분, 내 눈물을 아시는 분, 내가 소리내어 말하지 못하는 그 자리, 그 상처, 그 나의 속사정을 깊이 다 헤아려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시작할 때 신앙이란 것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그 문제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며 생각하시며 나에게 가장 좋은 답을 찾고 그 일을 이뤄가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망할 때였어요. 근데 이 남유다가 망할 때요, 이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향해 막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 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까먹고 우리를 버리시니까 우리 망하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남유다가 막 하나님한테 막 소리칩니다. 지금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잘못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막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기 때문에 우린 이런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고 막 소리 지른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5,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엄마가 어떻게 그 젖먹이를 잊겠느냐? 자기 배 아프게 태어난 그 자식을 어떻게 불쌍히 여기지 않겠니? 혹시 진짜 이상한 엄마가 한 명 있어서 그 엄마가 자기의 자식을 버렸다 한들 나는 그 엄마랑 다르게 너를 너무너무 아끼고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단코 잊거나 결단코 놓치지 않을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요. 가끔 어떤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인사를 하거나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손에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있어요. 뭐 파, 뭐 마늘, 뭐 여기서 뭐 박스 챙기기 막 이런 게 막 써 있어요. 택배 이런 거요. 여러분, 우리는 깜빡할까봐 손에 뭔가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손에 뭔가를 썼다가 아니라요, 새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새겼다는 표현은요, 하코티코라는 단어입니다. 하코티코는요, 조각하다, 새겨놓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손바닥에다가 라세진 안 까먹어야지 그래서 펜 가지고 이름 썼다는 게 아니에요. 그 손가락에다가 칼로써 너의 이름을 깊이 새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까지 표현하시면서 내가 너를 잊거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거나 내가 너를 놓치는 일은 내 삶 속에 내 상황 속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손에 쓰신 이름 여러분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이름 하나님의 손바닥에 잘 새겨져 있습니까? 그것이 뭘까 고민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새겨진 자리가 말씀에 있더라고요. 그것이 새겨진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분의 손에는요, 아주 크고 깊은 못이 박힙니다. 그리고 그 못 박힌 손에 있는 구멍, 그 구멍에 우리 모두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엎어버리시고 내가 이렇게 살 바에는 그냥 다시 시작하자, 엎어! 끝내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 못 박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죄 가운데 아파하시고 속상해하시며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속죄물로 죽어주십니다.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 구멍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그 구멍이 나를 향한 구멍이었다. 그것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절대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라는 주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난 그 구멍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확인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종종 우리는 살다 보면 하나님이 꼭 나를 잊으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 계속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도무지 느껴지지 않는 우리의 시간 속에 우리는 어떻게 이 시간을 통과할 수 있을까? 그때 이런 생각 드는 거죠. 하나님, 저한테 관심 없죠? 하나님, 저 안 챙기죠 지금? 저 지금 약한데, 나 힘든데 지금 나한테 관심 없죠? 라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 어떻게든 돌파하고 넘어가야 할 텐데 주님,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말이 이 깊은 마음에서 올라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단호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아신다라고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 지켜보고 계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지켜보시는 분이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그 다 아시는 그분께서 지금도 무엇인가를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신실하게 이뤄가고 계십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눈에 그게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지금 당장 느껴지는 게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젖된 아이를 품는 엄마처럼 자기 배에 나온 자식을 끝까지 불쌍히 챙기는 그 어미처럼, 아니 그보다 더 심하게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으로, 그 관심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분의 품으로 나아가는 이 저녁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품에 왈칵 안기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품에 나아가 염려가 아니라 그분을 향한 신뢰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함께 꿈꾸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이 염려 대신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34절, 33, 34절을 통해서 이 말씀의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먼저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제 아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너희는 끊임없이 염려하는구나. 너희는 염려가 멈추질 않는구나. 너희는 나를 믿고 나를 따르고 내 사랑을 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동시에 세상에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고민과 염려는 다 하는구나. 그런데 그 염려라는 자리에 다른 것을 넣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너희의 생각과 마음에 가득 담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과 뜻, 그분의 기준과 질서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염려를 그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통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뜻과 질서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설교 듣고요, 돌아가시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염려하지 말아야지. 진짜 오늘 설교 이렇게 짧은 시간도, 이 긴 시간 동안 맨날 똑같은, 염려하면 안 됩니다. 염려는 명령입니다. 계속 들었어. 오늘 진짜 염려 안 할 거야. 염려 진짜 안 할 거야. 다음 주에 그 사람을 어떻게 만나지 근데? 근데 그 중요한 자리에 난 뭐 입고 가야 되지? 이런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요, 그때부터 염려가 더 커집니다. 이거 보지 말라 그러면요, 그때부터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그거 하지 마 하면 그거밖에 안 보이니까 염려하지 마 하면서 우리를 막 혼내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이것을 한번 꿈꿔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무슨 꿈을 꾸고 있니? 그 염려가 아니라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꿈꿔봐. 그 크시고 설레임 가득한 그 모든 것들을 한번 너의 마음에 담아봐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 땅 가운데 가득히 이루어지고 너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영역과 모든 관계 가운데에 그분의 뜻이 가득히 이루어진다면 그때는 염려할 시간 없을걸 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슴 뛰는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지금 이 가슴 뛰는 이야기 너도 좀 품어봐. 지금 이렇게 설레이는 일이 너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단다. 그러니 이것을 품고 이것을 가지고 한번 살아봐 라고 우리 가운데 소개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 얘기를 듣고 날 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이런 말들이 갑자기 사라지게 되면서요, 이것이 지워지게 되면서 이제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 당장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내가 살아내야 될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3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야, 이거 고민할 거 많고 진짜 우리 할 거 많은데, 야, 내일에 내일 괜찮아, 오늘은 그냥 치킨 먹고 놀자,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내일을 무시하고 내일 계획 없이 그 다이어리 다 박박박 찢어버리고 보지마 그냥 그때 가서 하면 돼, 이런 표현이 아닌 거죠. 내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선언하라는 거예요. 성도는 내일 있을 일로 불안에 떠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하고 오늘 내게 쥐어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통치를 살아내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내일을 책임지시니까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에 붙들고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 내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 비현실적이거나 무책임한 삶의 태도가 아니라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서 가장 성도로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식을 의미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이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에요,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모든 걸 다 넣어놓고 야, 이렇게 하면은 이걸 준다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들입니다. 당장 우리의 삶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내일 염려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가 결혼을 했을 때 이렇게 아내와 함께 오키나와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오키나와 몰랐는데 이렇게 그 외국에서 쓸 수 있는 면허증도 만들고 오키나와 가는 그 비행기 예약도 하고, 저는 이제 그 계획을 잘 못 세우는 편이어가지고 이렇게 오키나와에 가는 계획을 오키나와 출발하는 전날 밤에 막 이제 찾았거든요. 여기 가서 뭐 해야 되지? 그러면 차는 어디서 빌리는 거야? 해서 나하 공항 이런 데가 있네 하면서 이제 그걸 알아보고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몰랐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일본에는 운전 좌석이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차길도 오른쪽으로 다니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당황하고 막 유튜브 찾아보면서 막 브이로그 보면서 막 운전 어떻게 했나 이런 거 보면서 막 연구하면서 했습니다. 근데 너무 무섭잖아요. 그냥 누가 운전해주는 차도 아니고 가서 어떤 차 빌려가지고 운전해야 되는데, 또 저희가 빌린 차가 몰랐는데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좀 돼가지고 이렇게 그냥 밟으면 막 부앙 나가는 그런 차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움 떨리는 마음으로 오른쪽 운전대에 앉아가지고 왼쪽 차선을 열심히 가고 이렇게 벌벌 떨면서 간 거죠. 그렇게 벌벌 떨면서 가고 막 이렇게 막 진짜 막 등에 땀 삐질삐질 나면서 막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무서워하는데, 어느 순간 옆에 보니까요, 우리 아내가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남편은 이거 지금 떨려가지고 차 박을까, 혹시 일로 돌아야 되는데 일로 돌아가지고 사고 나진 않을까 막 두려워가지고 이렇게 벌벌벌 하고 있는데, 이분은 잠을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좀 그렇다, 처음에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제 안에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여자 지금 나를 믿고 있네 라는 거예요. 지금 운전 일본에서 처음 해본 사람인데, 그리고 운전을 막 잘하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나를 믿고 잠을 주무시고 계시네 라는 거죠. 저를 신뢰하며 잠자고 있는 그 아내를 보면서 결혼에 대한 제 마음을 다졌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를 믿는 이 아내, 내 평생을 다해 지켜야겠다라는 거죠. 정말 이 아내를 사랑하고 지켜서 내가 평생을 책임져야겠다는 게 그때 제 마음에 왁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 앞에 한 가지 더 묵상되는 게 있는 거예요. 꼭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면 그럴 것 같다는 거죠. 염려가 많이 생기는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답이 보이지가 않아요. 외부의 여러 가지 조건들과 상황과 환경들이 나의 삶을 더 땅바닥에 짓밟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이 땅바닥에 처박혀서는 도대체 내가 무슨 힘으로 이것을 나가야 할지, 무슨 힘으로 이것을 회복시켜야 할지, 무슨 능력으로 누구를 붙들어야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 가운데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염려가 가득한 그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자식의 아빠한테 얘기하는 거죠. 아빠, 나 문제 엄청 많아. 나 정말 속이 터질 것 같아. 근데 문제 모르겠고, 나 오늘 최선을 다해 살았고, 나 지금 피곤하니까 잠이 와. 그러니까 나 이제 이거 아빠한테 맡길 테니까 나 그냥 잘게. 이거 아빠가 잘 해결해줘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마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와, 이놈 봐라, 겁도 없네, 요거 조그만 게, 이놈 진짜 남 있네, 아마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그냥 민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 나를 믿는구나, 그럼 이제 내가 너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질게. 내가 너의 인생 내 손에 조각칼로 새겨놓고 너를 붙들고 놓치지 않을게. 너를 포기하지 않을게.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시지 않을까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환경 가운데 최선 다하셨습니까? 이제 수요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바로 기절하십니까? 그쵸? 뭐 내일 시험 있고 뭐 그거 모르겠고 난 오늘 이제 못해, 자야 돼. 그때 그냥 주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요 여기까지예요. 최선 다했고요. 저는 정말 성실했고요. 노력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이 모든 것들 맡겨드립니다. 주님, 저의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우리 주님,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자녀의 인생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저 몰라요. 저 이제 잘래요. 저 오늘 더 이제 뭐 할 힘 없어요. 그때 우리의 염려가 아니라 우리의 염려 넘어 크신 권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일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이제 설교까지 들었기 때문에 더 선택해야 돼요. 이제 그냥 살아가는 건 없어요. 염려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것을 맡겨놓고 정말 편안한 쉼을, 안식을 누릴 것인가.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고백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우리 한 번 더 같이 고백할까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힘주시는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를 고백합시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가끔 저한테 뭔가 잘못한 사람이 저한테 막 제가 잘못했다고 막 소리치면요, 저는 화가 나요. 그리고 그 억울함을 들어주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냥 내버려두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남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주님께 소리 지르고 우리를 왜 버리시냐고, 지금 자기들이 잘못한 건 하나도 안 보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 지켜주셨다 탓하고 있는 그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놓겠느냐? 내가 너희의 이름을 나의 손에 칼로 새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사랑을 증명해 보이시죠. 우리 아버지가요, 이런 분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저 우주 저편에 있어서 우리의 삶, 우리의 이 시간, 우리의 고통과 눈물을 살펴볼 수 없는 분이라 믿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래서 매일 밤 염려하며 매일 밤 잠을 못 이루며 나의 다음 달은, 나의 다다음 달은, 나의 올해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아버지께 나아가는 이 밤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고치시고 아무도 살펴주지 않는 그 아픔과 상처를 싸매주시는 그런 나를 아시고 이해하시며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 아버지를 따르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주님 아버지,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에 대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수만 가지의 어려움을 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저 문제들과 우리의 어떠한 힘과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보고 끝까지 염려하며 힘없이 고민하며 가운데 좌절할 수밖에 없는, 잠 못 이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너희의 아버지 되시는 그 주님이 있다는 것이, 그 주님을 아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그 진짜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절망의 시간에 나의 한계와 나의 상황을 뛰어넘으시고 그 상황에 매몰되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어느 누구도 소망을 이야기하지 못한 속에서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시는 되시고,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희망인들의 신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우리의 삶을 아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며 어느 누구도 바라봐주지 않는 그 상처를 가져주시는 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그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 무능하고 우리는 참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소망을 끊어지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갈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 염려 속에 내 사명이 무엇인지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두려움에 떨며 그 문제를 마주하고 그 가운데 좌절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두려움 가득하고 절망 가득한 염려 속에 있는 게 우리의 삶이지만 오늘 이 시간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그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나에게 맡기신 그 주님의 사명을 바라보며 오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그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을 보게 하시고, 주님, 이 염려로 가득 찬 마음이 주님의 꿈을 꾸며 주님의 그 생명력으로 인하여 가득히 덮여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꿈을 꾸기 원합니다라고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삶에 있는 그 사명을 바라보며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주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나의 두려움과 나의 염려와 나의 걱정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주님, 말씀처럼 먼저 아버지의 그의 뜻을 나라와 구하기 의를 구하며 바라겠습니다.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주님 하나님의 앞에 나라를 이 시간 이 바라보고 사명 앞에 최선을 다하여 더 이상 아무 힘이 없어. 주님, 저 이제 모릅니다. 저 이제 뭐 아무것도 책임질 그 힘이 없습니다. 이제 그냥 이곳에 누워 잘 테니 주님, 이제 나의 삶을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을 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의 주의 흔적으로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여 주님,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아버지, 시간 세상 가운데 염려 안에 있어서 주님, 아무것도 우리 안에 못한다 모든 이야기하지만 걱정을 염려가 담긴 생각은 하나님 예수로 그의 말미암아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오늘 살아가는 우리 함께 꿈꾸는 게 모든 분들 될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안의 모든 염려는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이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될 것입니다. 절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니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 아멘. 주께 우리 한 번 더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는 주 붙드네.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겨울 사역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의 올해 사역이 걸려 있습니다. 이번 겨울 사역 속에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주님을 깊이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인생, 주께서 끝까지 책임지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경험하는 이번 겨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아신다면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 예수로 사는 인생, 예수만 의지하는 인생, 그 삶의 무게 속에 주님의 시선을 경험하며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지체들을 위해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주님 아버지, 주님 이번 겨울 참 많은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 1월 31일부터 우리 대청부, 그 다음 주에 중고등부, 그 다음 주에 우리 유초등부까지 많은 사역들과 성경학교 수련회를 진행됩니다. 아버지, 그 예배마다 그 모임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아버지 이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들의 심령을 저와 앞에 움직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같은 가운데 세분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름을 전하라. 하나님 그들 안에 복음이 가는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예수님을 더 높이 하나님 하나님 그 영원히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 학교를 깨끗하게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사랑하는 주님, 저희는 저희 눈앞에 있는 그 작은 문제 앞에, 아니 너무도 큰 문제, 도무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 철옹성 같은 문제 앞에 너무나 작아집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는 염려하며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생각하시며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시는지를 잊고 그 세상의 문제 앞에 염려하며 그 염려에 잠을 못 이루며 그 염려에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도 알지 못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그런 우리 가운데에 내가 너를 어떻게 잊겠냐, 내가 너를 어떻게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말씀하시며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보이지 않는 상처를 싸매주시고 우리의 아무도 모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 우리 삶에 있는 그 많은 현실의 문제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성도님들과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 그 사랑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의지하여 오늘을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염려 앞에 파묻혀 있고 염려 앞에 매몰되어져 있는 인생 아니라 이 염려 속에 주님의 꿈을 꾸며 주님의 뜻을 품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모든 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거룩한 꿈을 꾸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번 겨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염려함 가운데 두려워하는 우리였지만 오늘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으로 나아가 주님의 꿈을 꾸며 그의 의의를 꿈꾸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또 그렇게 선택되어지는 모든 삶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시간 계속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안에 염려 있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염려 속에 그들이 작아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일어나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우리 지체들과 또 많은 사역들을 위해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